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서로 안면들을 잘 모르시나 봐요. 이제 한 3천 명쯤 돼가지고 혹시 보기는 봤는데 어디서 봤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날도 많이 풀렸고 꽃도 피고 우리들의 얼굴도 주님의 은혜로 활짝 피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복이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또한 삶의 터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니,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기간입니다. 금식 기도를 굳이 안 하더라도,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하는 증거로 허락해 주신 거니까, 특별히 이 기간 동안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그 사순절 금식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내용들을 기도해야 될지 간략하게 저기 릴레이 금식 기도 순서표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제 한 2주가 좀 안 남았죠. 이제 1주 좀 더 남았는데 그 기간이 되시기를, 2주가 남았군요. 2주 더 남았네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동참하지 않으시면 제가 다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나요? 21일도 하셨는데 그렇게 몇 끼 금식하는 거야?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겠.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무관하게 사는 것, 세상의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세상을 능가하는 삶,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만이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데, 그 일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도 가능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실 분이 내가 이 세상을 능가했다 라는 말씀, 어찌 보면 실소를 자아낼 만한 말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그들을 제압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요구에 따르라는 협박을 극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뜻을, 아버지께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뜻을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겨서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뿐입니다.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이긴 자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것에 기뻐하거나 들떠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세상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을 얻으려고 애를 쓸 뿐이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인생 최고의
그의 목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 어찌 보면 죽기보다 더 싫은 것, 더 두려운 것이 돼야 하는 것이죠. 본문은 어떤 결론을 맺을 때 사용하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어로 시작합니다. 그 처음은 어디로 어떻게 시작됐냐면 19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 단락의 시작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이유는 이 세상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고 배부름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 아첨을 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길들여지는 거죠. 그것은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눈치를 봅니다. 세상에 아부하죠.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소위 자기 의를 구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못 믿어서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들도 있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마땅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임을 알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큰 목소리로 찬송을 하면서 그 찬송하는 그 가사에 은혜를 받잖아요. 아,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각오를 하면서도 믿음의 다짐을 하면서도 또한 이 찬송을 부르기도 해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 우리는 그래요.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인정하는 것은 뭘 다 하고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해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고 사랑할 만한 것인가? 라고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세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27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성숙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육체의 목숨, 생명을 나타내기도 해요.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하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염려를 하죠. 걱정을 해요. 그러나 세상은 그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거나 제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그것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세상 일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너희가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들에 있는 그 들풀도 백합화도 길쌈도 하지 않고 또 수고도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자라고 아름답게 꽃이 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을 연장해 가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 일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들의 백합화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단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굶어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게요. 병들어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세상에 염려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일들이 달려 있어요. 우리의 안녕이나 행복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제공하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우리의 목숨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그렇게 위협하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의 참 복과 영생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을 사랑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은 마치 종이호랑이와 같다, 그름의 떡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죠, 종이호랑이는. 그러나 실제로 모를 수는 없어요. 그름의 떡이 우리의 식욕을 자극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먹고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세상의 시선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27절을 그래서 나오는 27절에서 나오는 그 염려라고 하는 단어도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의 눈이 각각 다른 곳을 봄으로써 마음이 나뉘는 상태,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은 동시에 그 시선을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서 그 시선을 둘 수가 없어요. 어느 한 방향을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열심히 섬기고 세상은 세상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어느 하나만 주인으로 섬길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을 섬기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섬기자니 세상이 울고 그런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겪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첫 번째 단계는 그거예요. 엄청난 일들을 꾸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염려를 집어넣는 거예요. 염려를.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염려라는 간극이 생겨요. 간극이. 그러면 우리는 그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간극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보죠. 마음이 갈라져서 시선을 양지에 이렇게 도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따라서 염려를 벗어나는 것,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밖에는 없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어느 한쪽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걷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설명이 있어요.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누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리고 서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할 만한 그런 음식을 만들려고 바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그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 상황들을 푸념하죠. 바빠 죽겠는데 쟤는 왜 주님 말씀만 들으려고 그 주님 앞에만 앉아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푸념하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 또 음식도 만들고 싶고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분주하죠. 또 편치 않잖아요. 어느 쪽이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어느 한쪽을 택하는 상황이라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마르다는 그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음식을 하는 것을 택했으면 그것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했으면 그것을 선택할 뿐이에요. 이 지혜예요. 아이들이 저녁 챙겨야 할 때 말씀을 읽느라고 엄마 배고파 밥 줘라고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엄마 성경인데 감히 네가 와서 방해를 해. 이거는 자기 책임을 외면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밥 줄 때는 밥 줘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그거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잖아. 너희는 그 새들보다 한갓 미는물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새들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벌레들이 우두둑 떨어져 가지고 새들을 먹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새들도 아침부터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에게 잡힌다. 잡아먹힌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농담 삼아서. 이른 아침에 새들이 지저귀는 것은 우리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 불러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내 여기니 내가 찜해놨으니 여기에 들어오지 마라 라고 주변에 있는 새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먹을 게 나오지 않고 먹고 싶으면 일을 해야 돼요. 물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심고 거두고 모아야 해요. 노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겨주신 명령이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명령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얘기는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애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나눠져서 한편에는 하나님께 한편에는 세상에 나눠져가지고 거짓말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세상에 비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 자녀로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무슨 다른 일을 꾸밀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무한한 권세와 능력과 의로우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거짓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악다구니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뇌물을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순종을 다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정직하게 공급하시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그를 살피세요. 성도가 사는 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일들만 하고 나머지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되 그 열심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되 그 열심은 여러분의 목숨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운영하는 대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만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두면 모든 관심과 신경이 내 육체의 목숨을, 내 육체의 평안을 구하는 데 쏟으면 세상이 겁먹죠. 세상이 염려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목표는 목숨 부지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조차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목숨 부지에 하니까. 여러분은 목숨 부지하는데 염려할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본문 말씀에서 받았을 충격이나 부담 이런 것과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사실은 아주 달라요. 동시에 살고 있더라도 빈부격차에 따라서 다가오는 말씀의 긴장도도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면에서 1세기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여유롭잖아요. 1세기 유대인들도 계층에 따라 많이 달랐어요.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오늘 수입이 없어도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염려할 정도는 우리는 적어도 여기에 있는 분들은 내가 오늘 하루 세끼 먹었는데 내일 뭘 먹지? 라고 메뉴는 고민할 줄 몰라도 쌀떡은 고민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루 일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곤욕스러운 일이었어요. 가족의 식탁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일일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계를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오늘도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아프리카 수단이나 앙고라 어느 한 부족에서는 사실은 이 얘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사실 본문은 28절 29절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이 만든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럽고 완벽한지를 보란 얘기예요. 우리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중에 어느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인지 보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 그 전주에 필요한 것들을 끝까지 공급해서 주시는데 하물며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책임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연장하고자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그 시간을, 그 건강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그것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엄마 옷 사주세요. 스마트폰 바꿔주세요. 용돈 올려주세요. 자기가 할 일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옷 사는 거나 핸드폰 사는 거나 게임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들은 하나도 안 하고 내일 소풍 가는데 뭘 입지? 이런 걱정만 해요. 이런 아이는 착한 아들, 딸이 아니잖아요. 애들은 얼른 커가지고 어른이 되고 싶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지 맘대로 할 수 있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늦게까지 자고 싶으면 자고 애들한테 저리 가!
엄마 바빠 죽겠는데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밥 좀 이따 먹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울면 때릴 수도 있으니까 어른이 되기를 좋아해요. 어른으로서 받는 그 짐들은 생각하지 않죠. 그저 그냥 자기 생각만 할 뿐이에요. 어린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말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만 해요.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 주 포인트예요.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많든 적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라는 거예요. 본문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 걸 하면은 뒤에 것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은 충성스럽게 하되 충성되이 일하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일리는 있을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과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대가로 물질적인 보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전혀 상반된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성도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의로우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풍성함을 더하시려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물질의 보상을 따른다는 영적인 것이 충족되면 물질의 보상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하잖아요. 물론 아이들 수준에서가 아니라 부모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기준으로, 그렇죠? 애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해주잖아요. 좋은 책상도 사주고요, 좋은 선생도 과외 선생도 붙여주고, 좋은 컴퓨터도 뭐 만들어주고 사주고, 그렇죠? 학원도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해요. 이것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부모로서 사랑과 열심히 조성한 결과물들이잖아요. 자식이 먹고 마시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은 부모의 사랑의 결과물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의 길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고 멋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다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롭고 용기 있고 훌륭한 자녀, 그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당신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지금 기르시고 계시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공중의 새나 그리고 둘의 풀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물며 피조물이 창조주가 그 피조물에 대해서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 창조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고는 얘기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천부, 하늘 아버지, 창조주의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라는 얘기야. 아버지와 딸 간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피조물들보다 더욱 귀하게 양육하시고 가르치실 것 아니냐라는 거죠.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세상의 아첨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지면 세상의 것으로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으로 우리를 장식하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을 채우고 자존심을 세우는데 모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요. 누가 좋은 옷을 입고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누가 좋은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지 그거에만 관심을 두게 돼요. 이런 일에 빠지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살 만한 용기를 얻지 못해요. 늘 불만 있죠. 불평이 있죠. 쟤는 저렇게 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도 쟤는 저렇게 평안하고 즐겁게 사는,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라는 얘기들만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에 관심을 두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상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렁이는 물이 무서운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지는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아요. 비가 내리죠. 예기치 않는 비가 내리죠. 그러면은 우산 없이 그 비를 맞으면 처음에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그 비가 오히려 편안해지는 거 아세요? 비를 오랫동안 맞고 비 철철 맞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신 분들 있으시죠? 어린 시절에. 저도 그런 경험들 많은데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홀딱 젖으면 그게 훨씬 더 재밌고 편해요. 그렇죠? 풍랑이 있는 바다 안 무서우면 거기 빠지면 돼요. 안 무서워요. 그 안에 같이 놀면 돼요. 같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자랑이 이 세상에 있고 세상에서 얻어야 된다고 믿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도가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살아야 되는 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가 되시면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상 하는 불평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거잖아요.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덤벼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가, 아버지가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런 얘기 한 적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정신 차릴 때까지 패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혹시 여러분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드라마 중에 이런 독백이 흘러나와요.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부모에게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잖아요. 정말 부모는 자식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 드라마 보면 그래요. 그 드라마를 보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한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아떨어져요. 대강. 정말 지극정성이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위함이 지극정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실은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안 믿겨주시죠?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시지.
그러니까 자식에게 아부도 떨고 뭐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매도 때려보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잘 키우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자녀는 자기가 안 된 것만 부모 탓이에요. 항상 그러잖아요. 잘된 것은 내 탓, 안 된 것은 조상 탓. 그렇죠? 내가 공부를 못한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내가 노력해서 안 했다고 생각을 안 해. 애들은 다 머리가 나빠서. 누구 탓? 누구 탓? 머리가 나빠서 나는 공부를 못해. 누구 탓? 조상 탓. 내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내가 오늘 꼴딱 밤새서 시험 점수 잘 나왔어. 누구 탓? 내 탓.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과 생명으로 영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을 주시려고 열심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중에 무엇이 진정한 가치고 영광이고 자랑인 건지 헤아릴 필요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헛된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죄의 놀이개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실력은 갖춰야 된단 말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서 얻은 게 없다라고 자꾸만 몰아세워요. 그래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너희가 부자 됐냐 성공했냐 이렇게 조롱해요. 사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삶에서 추구할 진정한 가치가 뭐고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신앙을 통해서 알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고 뭐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알게 하셨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꿈꾸게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것, 주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사건,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거룩을, 영원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들과 그 정황들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형편들 속에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왔잖아요.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의 생활비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수입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오도록 해주셨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면 그냥 지나치시면 돼요. 혼자 까불라고 하고 모른 채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집이 있어요. 이 세상 끝날 때 우리를 반기시는 하나님과 먼저 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신앙의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옛날에 제가 그 기억은 아직도 기억해요. 93년도 93년 92년도 91년도인가요? 91년도쯤 되겠네요. 92년도. 그때 어느 버스 기사가 한 얘기예요. 용인 에버랜드, 그때는 자연농원이었었는데 거길 쭉 내려가는 길에 버스 운전기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기 보시면 저 무덤 있잖아요. 누구 무덤인지 아세요? 운전해가면서 내려가면서 이병철 씨 무덤이에요. 저 무덤에 이병철 씨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물고 있대요. 거기 그렇게 누워 있대요. 가져간 게 없다는 거예요. 가져간 게. 우리 이 땅에서의 모습이 사실은 이래요.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서 살아봐야,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아봐야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밀어남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자랑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구원과 용서와 회개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영원한 영광의 빛이 있어요. 은혜가 영원토록 사그러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사그러지지 않는 곳, 천국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같이 속이고 같이 놀리고 같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죽음에서 구원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 자랑, 그 복, 그 은혜, 그 영광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고,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음껏 발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과 모든 환경과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들은 세상 염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어떤 갈등과 그 번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굳건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만 묶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세상의 유혹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또 의롭게, 용기 백배하게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과 또한 의로 주님 굳건하게 채워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4장 찬송합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도 채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도록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찬미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그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더불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들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영역을, 그 지평을 주님께서 친히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한지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자들 생각과 마음과 손길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